나와 아버지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의 시작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고, 그분의 품에 안기면서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저 왔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신뢰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아버지라 부르며 관계를 맺은 우리는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늘 부족하죠. 뭔가 결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시간을 내기 어렵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대요. 모자르대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애들아, 너희들한테 뭐가 가장 필요하니? 라고 얘기하면요, 뭐라고 할까요? 돈이 필요해요? 그럴까요? 아니죠. 아이들은요, 사랑이 필요해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달라요. 달라. 청년들한테 물어보죠. 청년들에게 당신은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이런 건 달라요. 노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실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예? 그렇죠. 건강이 필요해요.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아프거든요. 저도 나이가 조금씩 하니까 몸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건강을 잃으면요, 돈도 사랑도 모두 다 필요 없어요. 예. 건강이 행복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왜 늘 부족하고 늘 결핍으로 살아갈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채우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채움에 대해서 잘 놓쳐요.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해요. 나는 충분히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나는 주님 부족한데요, 그래요. 그럼 뭐가 부족하니? 라고 얘기하면 이거 필요해요 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이거 준비해 놓았는데 그거 보지 못했니?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못 봤다고 얘기하고 못 가졌다고 얘기하고 소유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딱 세 가지로 함축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밥. 두 번째는 뭐예요? 어제 겪었던 내 아픔, 상처에 대해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 그죠? 세 번째는 내일 올 시험에 대해서 벗어날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우리의 힘만으로 이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주님은 원래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의 마지막 세 구절은 우리의 필요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분히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은혜가 충분히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요 참된 기쁨과 자유 속에서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줄 알았더니 내가 믿음의 눈이 딱 열리는 순간 필요한 게 아니었어. 이미 다 충분히 채워져 있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누구의 힘으로? 바로 성령의 힘으로 말이죠. 그래야지만 이 결핍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은혜로 충분히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주님의 은혜는요 충분한데 필요 충분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담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컵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수련목대였어요. 수련목대였는데 밤에 새벽기도 가려고 문을 딱 여는데 시간이 1시간 정도 더 남은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3시에 일어난 거야.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노래 아세요? 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저희 아내가 물을 준비해. 그때 정수기가 없었어요. 집에 보리차 한 모금 있었어요. 그 한 모금이 딱 있었는데 그거 이거라도 먹고 수돗물을 안 먹잖아요. 우리가 보리차를 딱 끼내고 컵을 끼내고 딱 하는데 이게 물이 안 채워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 귀한 물이 이 냉장고 불빛에 그 개슴츠레 눈으로 이렇게 불을 딱 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제가 컵을 거꾸로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그때 제가 탁 무릎을 꿇었잖아요. 왜 무릎을 꿇었냐면요, 컵 보시면 여기 밑에 컵 받침이 있죠? 거기에 불이 살짝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 물을 다 담고선도 넘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요만한 종지 같은 그릇이었다면 이것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릇이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시면 우리의 깊이만큼, 우리의 넓이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에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으신지,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 살아갈 힘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일어나기가 싫어, 피곤해. 근데 직장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아이들 깨워야 되니까 억지로 일어나야 되고, 아픈데도 억지로 일어나고 음식을 준비해야 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학교에 가야 되니까 억지로 일어나는 거야. 힘이 없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어저께의 은혜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저께의 은혜로는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힘은 오늘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근데 미래에 대한 보장은 그 위에서 우리가 일하잖아요. 일터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돈 벌고선 건강 잃으면, 돈 벌고선 사람 잃으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아니시잖아요. 성경에서 오늘이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을 열어야지. 주님 말씀하시면 너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서 연극하잖아요. 근데 연극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여자 친구들이 다 둘째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도 둘째고, 근데 참 성격이 똑같아. 어떻게 똑같은지 아세요? 고집을 피울 때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제 말이 안 들려. 납득이 될 때까지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야. 내 마음이 강박하니까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안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결핍인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의 결핍은 내가 듣고자 하나 들을 길을 닫아서 듣지 않는 이게 오늘 우리의 결핍의 순간인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외국 사람들은요, 아침에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특히 영어 거는 Good morning. 갈 때는요, Good evening. 이렇게 하잖아요. Hi.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좋은 날이야. 오늘 좋은 저녁이 돼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Good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밥 잘 먹었어? 안녕? 안녕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야, 너 밤새 안녕했냐는 거예요. 응? 영어로는 굿모닝, 굿 이브닝, 오늘 잘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너 어저께 너 오늘 밥 잘 먹었어? 걱정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한국인의 DNA 속에 뭐가 있어요? 늘 결핍, 부족이 있는 거예요. 항상 외세에 시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밤새 안녕하냐 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늘 배고팠으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밥을 먹었냐라는 말은요, 사실 이거예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야, 너 밥 먹고 다녀? 그거는요, 너 오늘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있어? 오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은 언제나 모자르지만 주님의 손은 언제나 넓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 충분히 여러분을 채우고도 넘치는 것을 주셔요. 단지 우리가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그릇 자체가, 우리의 깊이 자체가 너무 좁고 너무 얕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저를 통해서 대언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꽂힌지 꽂히지 않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크고 깊이가 깊으면 이 말씀이 들릴 거예요.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 주시고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추리기 떼를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참 신기했어요. 만나를 배고팠는데 잘 됐다 하고서 만나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다음날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썩어 있어요. 그런데 항아리에 둔 건 썩어 있고요. 다시 만나가 거예요. 또 사람들 욕심 부려고 내일 어떻게 하지 하고서 또 항아리 이렇게 했고 오늘 양식이 아니라 내일 양식까지 내일 모레 양식까지 일주일 양식까지 다 담았는데 나머지 또 썼고요. 오늘 양식만 남아요. 이게 뭐예요? 너의 필요는 오늘 내가 채워줘. 내일 걱정하지 마. 왜요? 오늘 우리의 필요를 오늘의 은혜로 채우신다는 것을 주님은 이 이스라엘 광야 사건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빵과 밥이 아니에요. 이 지친 심령에는 위로가 필요하고 불안한 마음에는 평안이 필요하고 무너진 가정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낙심한 청년에게는 소망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위로와 평안과 사랑과 소망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지 아니하노.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에요. 내일이 아닌 오늘의 양식에 채워주심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면 내일이 되고 그 내일이 오늘이 되었어도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기 어려운 이 땅의 현실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요 어저께 뉴스를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쿠팡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퇴직금을 이제 1년을 채우고선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쿠팡이 퇴직금을 안 주려고 꼼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안 채우면 1시간 안 채우면 다시 리셋하고 안 주고 또 1시간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1분 모자르면 리셋하고 또 안 주고 그래서 퇴직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 노동자들이 법원에 검사들한테 찾아가고 고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검사들이 아니야 이거 불기소야. 쿠팡은 잘못한 게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검사 중에 나쁜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의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해. 말단 검사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주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봤다. 여러분 뭐예요? 오늘 수고한 것들 그게 오늘 요 근래 밝혀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수고한 만큼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소송하고 억지로 투쟁하고 억지로 무엇을 했고 쟁취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수고한 만큼 채워지는 인생도 행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이 내일의 감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분의 충분은 결코 모자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제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뭐예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과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죠? 지금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요, 용서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하면요, 내 삶이 편해도요, 내 인생이 편해도,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해도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다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면 모든 것이 정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우울증 약 많이 먹는 거 아세요? 스타들이 잠을 못 자고 프로포폴 하다가 많이 걸렸다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왜 잠을 못 잘까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나 같으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1000분의 1만 있어도요, 행복할 것 같은데. 예? 1000분의, 이재용 씨가 가지고 계신 재산의 한 10,000분의 1만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분은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겠죠, 사실. 재벌 3세인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억울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풀리지 않는 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우리가 흔히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이 맺혔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맺혔다는 얘기를? 멘탈이 나갔어. 그래요. 멘탈 나갔어. 이게 한 맺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겉으로 웃으면서 괜찮아. 하지만 하지만 마음속에 깊이 상처 남는 게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이 상처를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이만큼 넘쳐야지만 상처가 이만큼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이만한데 상처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만큼의 사랑이 있으려면요, 이만큼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만큼의 사랑을 받는 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인간이 주는 사랑의 깊이는요,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물론 부모 자식 간에는 좀 다르지만, 그러면 이만큼의 이것보다 더 넓은 태평양 같은 사랑은 누가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밖에는 주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무게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죠. 여러분 선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선해요? 아니잖아요. 제가 요번에 마음이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경찰로부터 우리 국가로부터 통지표가 딱 왔어요. 무슨 통지표? 신호 위반 하셨습니다. 통지표.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4만 원짜리. 엄청 큰 거. 뭐냐면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천천히 달리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했대. 억울하지 않아요. 상처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14만 원 아, 피 같은 돈이에요. 그럼 이 14만 원이 저한테는요 큰 돈이지만 우리 이재용 씨한테는 14만 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죠. 여러분 그게 사랑의 넓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이 많으면요 작은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결핍되어 있냐면 작은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사랑 안에서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까지도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우리가 베푸는 용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용서받았음을 안다면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교리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은혜가 바로 칭의라는 말이거든요. 칭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했대요. 그게 칭의예요. 근데 우리의 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용서받은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 거룩하게 변하였다라는 성화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감리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칭의가 우리에게 필요라면 성화는 하나님이 주신 충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왜 좋은 친구야?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준 상처. 여러분 상처만 받아요? 상처 주시죠? 누구한테 줘요? 예? 사람들한테, 특히 누구한테? 가족들한테. 미안하시죠? 누구한테? 여러분 먼저는 자녀들하고 그냥 하지 마세요. 배우자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두 번째는 자녀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죠. 근데 가장 미안한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부모죠? 네. 물론 관계가 다 깨져 있고 어려운 것도 뭐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보편적으로. 근데 주님은 나는 사실 무거운 짐을 지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나는 그냥 한 개인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난 예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친히 지셨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늘풀고 한계를 넘게 하고 우리를 충분히 자유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돼요? 충분한 사랑이 됩니다. 충분한 사랑. 예수의 십자가 지심은 어제의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달의 괴로움도 힘든데 왜 어제까지 갖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잠자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요 어제 일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참 이상하죠? 리셋이라고 하잖아요. 리셋돼버려요. 예. 컴퓨터가 막 느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맨 먼저 껐다 키세요. 껐다 키요.
어저께 내가 막 괴로운 거 막 해도요. 야, 너 자. 한숨 자고 나면 개운해질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뭉친 응어리가 풀리고 속박당했던 모든 것을 풀려나고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리셋 버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내일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1분 후의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늘 혹시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예요. 네. 나는 괜찮을 수 있어도요, 내 주변의 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통해서 나는 아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진짜 잘 경외했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번제를 드릴 만큼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야,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 봤니? 라고 얘기할 정도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삶 속에도 참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재산을 잃고요, 자녀를 잃고요, 또한 건강마저 잃었어요. 부인은요, 욕하고 떠났어요. 홀로 남았어요. 토굴 같은 집에서 친구들이 찾아와, 야, 네가 무슨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내가 경건하게 살아도 시험과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안 온다? 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헌금 많이 바치면 고난이 안 올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시험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 말 잘 들으면 여러분 고난은 건강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두려워할 때라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충분히 채워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왜? 너가 더 잘 되라. 이 시험을 이겨서. 두 번째는요, 죄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죠?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악의 유혹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학생들은요, 성적 앞에서 좌절하잖아요. 참, 어저께 제가 노는동 새나무교회 어린이 초청주일에 우리 연극팀 아이들 데리고 와고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도 좀 참여시켰어요. 그러면 자기소개하기 그렇게 했는데 자기소개할 때 어떤 애가 키 크고 5학년이래. 어이, 중학생처럼 보이는데 걔가 뭐라고 하느냐?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지가 있는데 대답하는 건데 자기가 공부가 좋아요.
우리 아이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쟤는 진짜 공부를 좋아한다. 부럽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애들은 다른 거 좋아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청년은 경쟁과 관계 속에서 나 멘탈 나갔어 라고 얘기하고요. 중년은 경제적 압박이 오고요. 노년은 건강과 외로움 앞에서 흔들려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지?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충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에서는 믿음과 인내로 악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승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승리를 부르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나 기도하지 못해요. 잘 못하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 어떤 기도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계속 기도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예요. 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사탄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이기게 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올 때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사탄과 타협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결국에는 속박과 망함입니다. 사망입니다. 또 다른 한 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과 믿음과 인내로 정당하게 이기는 길입니다. 빛 대신 주님은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이 좀 길고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가는 길이. 그렇지만 그 시험조차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간다면 결국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실패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결국 주님 안에서 담대히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고백해요. 우리 좀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시험은 현실이지만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은 현실이지만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악은 강하지만 은혜는 더 강합니다. 나는 타협하지 않고 말씀과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양식이었지만 오늘의 은혜로 충분히 채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필요는 용서였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히 사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필요는 시험 앞에서의 보였지만 그분은 이미 이루신 승리로 충분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오늘 주님과 같이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이 절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한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 내 필요로 하시니 주님의 충분으로 채워주십시오. 양식의 은혜로, 제3의 은혜로, 시험을 이기는 은혜로 오늘도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